벌써 9월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계획하신 것들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초에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하는 말들이 있죠. 게으르지 말자, 부지런하자, 화이팅을 외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게으르지 맙시다입니다.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라고 시작합니다. 게으르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격이나 버릇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히브리어로 아첼이라고 합니다. 빈둥거리며 나태한 자, 꼼짝달싹하기 싫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입니까? 부지런한 자입니까? 게으른 자는 잠언 말씀에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혀를 차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올리기조차 괴로워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잠언 20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가 의미하는 바는 작다,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협동심, 성실하다, 근면함을 상징합니다. 이런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우라 합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겨울에 일할 수 없음을 알고 미리 여름에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성실함과 지혜를 보입니다. 이를 지시하는 지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모두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일이 주어지게 되면 머리를 쓰거나 늦장을 부리거나 꾀를 써서 나태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자나 통솔자가 없으면 바로 요령을 피는 불성실함을 보입니다. 개미의 부지런함과는 상반되는 말입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처럼 준비된 개미의 겨울은 따뜻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배짱이의 겨울은 무지 춥고 배고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에도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9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른 자들을 향해 나태함의 불행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추수에 관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게으른 자는 잠만 잔다는 것입니다. 잠에 취하여 경계심도 없고 가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도 무책임하게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은 언제까지 빈둥거리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겠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어느 때까지 기다리면 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느냐? 10절 말씀은 우리가 게으름으로 대표되는 말씀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많은 사람들, 신앙이 있는 성도님들도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농담 삼아서 이 말씀을 많이 표현하고 하죠. 이 말씀은 게으른 상태가 습관화되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미련한 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특히 손을 모은다는 모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라는 표현을 3번을 사용하면서 잠과 졸음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야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 결과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가난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은 강도같이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닥친다는 것입니다. 곰핍은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그의 처참한 상황은 노상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무자비하고 전혀 긍휼이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약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곰핍도 잘 훈련된 군사들이 신속하고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하며 끝장볼 때까지 치명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게으른 자는 철저한 결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불행히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게으름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세상 속에서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지금까지 말씀을 본 것처럼 그 결과는 매우 안 좋습니다. 저 또한 인지하고 있지만 건강을 챙기는 게으름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고 살을 빼야 하고 작정하고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그 첫 발디기가 매우 어려운 게으름을 몸소 느끼고 있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게으름은 어떨까요? 새벽 예배를 작정하지만 일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 새벽 예배, 성경 필사를 작정하지만 펜들기가 어려워 첫 글자를 못 쓰고 있는 성경 필사, 한 주의 하루를 가정 예배로 드리려 작정하지만 식사 후에 늘어짐으로 다음에 합시다라고 말하는 가정 예배,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하며 마음을 다지지만 말씀 선포 전에는 들어왔다고 안도하는 나태한 모습.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도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게으름을 피면 바로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세상의 일을 하는 이중적 직무가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나태해지면 교회 안에서는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지나친 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나태와 게으름은 무절제한 수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절제한 수면은 10년까지도 재워버리고 맙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마음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까지도 다 잠들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잠의 유혹을 이겨내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의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좀 이따 가야지 하고 좀 더 자고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후로는 육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은 늘 우리를 나태함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